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이 그 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21절,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주님은 이미 18절에 한 제자의 배신을 암시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많은 배신을 당하셨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이죠. 배척입니다. 자, 두 손을 들고 환영했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누가 제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어야 될까요?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격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배신을 많이 겪으셨지만 성경에 심히 괴로워하셨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뼈 아픈 고통, 그런 아픈 상처를 받으신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가룟 유다의 배신은 아팠어요. 왜 아팠을까? 왜 뼈 아팠을까? 답은 명확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아플 이유가 그리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아픈 칼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꽂힌 칼이에요. 그게 가장 아픈 칼이죠.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같이 따라다니며 한솥밥을 먹은 사람이었어요. 방금도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은 자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29절이에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어떤 분은 이 가룟 유다를 언급하고 다루면서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속 시원하다. 알튼니가 빠졌다. 이제 우리끼리 좀 속 시원하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뭔가를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것처럼 말하시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악의 화신처럼 악마화하는, 그렇게 언급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셨어요. 고통하셨어요. 주님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이 29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총애와 신뢰를 받았던 사람인가. 첫째, 그는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알다시피 12제자 중에 돈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돼서 일할 만한 사람이 많았어요. 빌립도 그랬고, 그 다음에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재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들이 훨씬 더 탁월했을 겁니다. 물론 세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강했던 시대였기는 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별로 문제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재정관리는 단지 그냥 능력이 탁월해서 아니면 관계가 가까워서 시키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의 성품과 태도,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야 결정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최종 판단은 누구입니까? 유다였어요. 유다. 예수님이 이 재정 관리를 맡길 12사람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누구를 판단하셨냐면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는 여러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재정 관리를 맡은 매우 중요한 제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물건을 사는 재정을 집행하는 일을 담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에는요, 뭐 비즈니스도 그렇겠지만 교회에서 하는 이 일은 다 돈이 안 들고 뭐 그 봉사로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재정이 다 들어갑니다. 뭘 해도 재정이 들어가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빌립아, 이 무리를 먹이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들 것 같니? 그러니까 빌립이 이 돈 계산에 밝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말합니다. 아무리 조금씩 준다고 해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지금 이 12명이 앉아서 먹는 6월절 만찬에는 돈이 안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죠. 다 어디를 가든 물질이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감사해서 재정적으로 서포트하고 후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목적으로 선교나 혹은 구휼의 목적으로 그 물질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모든 물질을 누가 맡아서 관리했다고요? 유다가 집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누구랑 논의를 해야 돼요? 재정 담당 유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과 가까이서 가장 긴밀한 얘기를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물건을, 먹을 것을 나눠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아마 유다는 이 일을 가장 본인의 일 중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이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보람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죠. 훌륭한 일이죠. 구약 성경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 역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셨고 돌보셨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누구에게 감사했을까요? 음식을 주라고 한 예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 음식을 나눠주는 가룟 유다에게 더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실제적인 이익을 주는 그 사람에게 고마워요. 가룟 유다는 많은 사람에게 지지와 사랑과 응원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그 사건에서도 보듯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목소리를 높일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나 가룟 유다다라고 생각할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남에게 그 사정이 드러나지 말아야 될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써야 되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부끄럽고 어려운 사정이 다 드러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둘만 아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런 은밀한 대화를 많이 나눴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재정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쉽지 않지만 다 직장에서는 뭘 하나를 써도 다 공개해서 쓰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씁니다만 정말 사정을 묻지 않고 지급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긍휼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유다 사이는 그런 비밀마저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자, 넷째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실제로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6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옛날 그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은 이 상석에 세 사람이 앉아요. 주빈과 그리고 서열에 따라서 제일 그 주빈이 사랑하는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오른쪽에, 그 다음에 왼쪽에, 그 다음에 나머지 상에 이렇게 앉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셨고 예수님의 오른쪽에 누가 앉았습니까? 자, 그 당시에 이 잔치상을 어떻게 앉았냐면 낮은 그 우리 밥상, 예전에 먹던 그 밥상과 같은 상을 놓고 사람들이 기대서 앉았어요. 거의 누워 있는 것처럼. 왼팔을 땅에 대고 몸을 의지하면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었던 그런 세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면 이 오른쪽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요한이 있었죠.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의 가슴에 위치해 있던 자가 요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의 위치죠. 자, 가룟 유다는 어디 있었을까? 그걸 알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한 조각을, 이 떡을 한 조각을 소스에 찍어서 건네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를 취하고 떡을 한번 찍어서 건네줘 보세요. 자, 여기에는 요한이 있어요. 요한 건너서 어디가 제일 편해요? 옆 사람이죠. 바로 왼편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상 이 상석에 주빈 외에 가장 높은 사람, 이 상석이 어디냐? 왼쪽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은 주빈의 앞면이지만 이 왼쪽은 주빈의 등을 마주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자기를 신뢰할 만한 사람을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주빈 왼쪽에 위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룟 유다는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랬던 가룟 유다의 그 매우 친밀했고 긴밀했던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뼈아픈 일입니다. 자,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이 배신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근데 알았는데도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알았으니까 안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그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사춘기를 겪을 것을 아나요? 모르나요? 다 아시죠? 근데 막상 그 사랑하는 자녀가 반항하고 방황하고 막 함부로 행동할 때 여러분은 내가 다 알고 있었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넌 그럴 줄 알아. 내가 다 하나도 마음이 내가 안 상해, 안 아파 이러시는 부모가 있나요? 아니에요. 알아도 아픈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왜요? 사랑하니까. 남이라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아이고 뭐 없다, 내가 뭐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관계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사랑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 다 동시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만 배신한 사람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상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배신자 가룟 유다를 미워했을까요? 사랑했을까요?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유다를 배신자로 취급하셨다면 그렇게 가까이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의 이중성을 낱낱이 고발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배신의 명수요, 그런 인간,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룟 유다가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누가 배신했습니까? 베드로요? 베드로만 했나요? 모든
제자가 다 주님을 배신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억울해서 이 말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렇게 의롭게 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억울해서 이 말을 남기시는 게 아닙니다. 자, 주님은 이 말을 하는 이유를 19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는 게 아니고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는 것처럼 보여도 속아 주시는 것이지 결코 당하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 속임을 당하시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가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주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 얘기를 미리 일러두심으로 이 일이 일어날 때, 아하, 예수님이 다 아셨구나, 어쩌다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부러 자신의 목숨을 주신, 구약의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주,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라고 믿도록 주님이 이 말씀을 해두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들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아주 낙심해서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걷잡을 수 없는 실패감으로 좌절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절망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고 주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속을 수 없는 분이에요. 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며 이 상황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아 따라서 우리를 그 실패 가운데 여러분 좌절할 거예요. 절망할 거예요. 반드시 그런 순간은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그 자리에 좌절하고 앉아있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다른 제자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의심합니다. 누가 과연 배신할 것인가?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아마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참 이렇게 척하면 척, 우리도 이렇게 몸짓 하느라 서로 알아듣는 이런 팀워크 되길 바랍니다. 딱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그렇게 여기 뭐 서열이 어디고 이게 아니라 서로 진짜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자, 요한이 주님께 누구냐고 묻자 주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빵에 소스를 찍어서 건네주세요. 자, 이거는 어떤 행동일까요? 이놈이 웬수야, 너 해볼 테면 한번 해봐,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비난이나 조롱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죠. 그건 나의 생각이죠. 우리 입장에서의 해석이죠.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소스에 딱 발라가지고 먹으라고 이렇게 주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 이건 사랑의 표시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깻잎 논쟁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깻잎 논쟁? 잘 모르세요? 좀 이게 좀 알으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 이렇게 젊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물론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아주 가벼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논쟁이 깻잎 논쟁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허기웅 집사님이 우리 김정혜 권사님과 젊은 시절 같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식사 자리에 또 다른 여사친이 있어요. 예? 또 다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그 반찬으로 깻잎이 나왔어요. 근데 깻잎을 떼는데 잘 안 떼죠.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그걸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박정혜 자매님이 아니에요. 다른 자매님이, 김정혜 자매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박정혜는 진짜 예.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밥상에서 이게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친절하구나, 따뜻하구나. 적어도 애인 옆에서, 자기 아내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할 수 된다, 안 해도 된다, 막 이런 논쟁이 있는데, 여러분 왜 이런 논쟁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식탁에서 작은 행동 하나도 우리의 애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초를 찍어서 건네주는 이 행동은, 야, 너 배신자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런 조롱과 한심 섞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이 사랑의 떡을 제자에게 건네주시는 그런 사랑을 가룟 유다가 가장 가까이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받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 빌립 가져가, 이러시겠어요? 가장 옆에 있는 가룟 유다는 그 친근한 주님의 사랑을 다 받아 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딴 생각을 품은 거예요. 어떤 딴 생각? 그냥 떠날 딴 생각이 아니라, 떠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배은망덕한 끔찍한 일입니까? 그 가룟 유다가 이 사람들에게 팔리면 예수님이 온전하실까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100% 죽을 거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끔찍한 생각이에요. 자, 오늘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곧 들어갑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될 제자들과 대조가 되는 대목이죠. 그는 이미 마귀가 넣어둔 생각을 붙들고 있었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전부터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단의 하수인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것과 좀 달라요. 귀신이 막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현상입니다. 조현병과 같은 그런 과격하고 이상한 행동은 하지 않지만 완전히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귀신 들린 게 더 무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악의 어리석은 죄를 짓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멀쩡해 보였지만 그러나 사단의 하수인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사단이 하수인이 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는 일을 하라, 속히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뭐 아무리 애를 써서 잡으려고 죽이려고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애썼어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 하고 있는 일, 하는 이라는 동사를 2인칭 단수 직설법 현재 동사를 사용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는 지금 분명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이 만찬을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붙들고 있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이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품고 있으면 복수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복수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는 실제로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죄를 지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아서, 상황이 무르익지 않아서, 주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을 뿐이에요. 마치 살인 미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살인죄라는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 처벌을 받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붙들고 있는 그 생각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미워하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붙들며 사십니까? 악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미리 넣어둔 생각, 그 생각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심겨있는 부비 트랩이요, 악성 바이러스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은 한 귀로 듣고 좋았어, 감동 있었지, 꽤 설교 잘하네, 그리고 끝나는 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영광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지금 묵상 큐티하면서 느끼는 게, 이 좋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과 분명히 선포된 이 영광을 내가 날마다 바라보며 살지 않는구나. 내가 세상 영광 바라보며 사는구나. 지나가면서 좋은 집, 좋은 차, 부러워, 남 부러워하며 사는구나. 하늘에 약속된 그 놀라운 영광 바라보지 않으며 사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백신, 마음의 백신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있는 바이러스 같은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들이 다 하나하나 정체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알아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붙들며 하늘 영광 날마다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참으로 슬픈 장면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렇게 주신 떡 조각을 받고 나갑니다. 그 조각은 저주의 조각이, 떡 조각이 아니었어요. 경멸의 조각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애정의 징표였어요. 주님은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지 말고 회개했어야 돼요. 나가지 말고 회개했어야 돼요. 어떻게 창피하게 회개하나? 여러분, 그가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했으면 제자들이 그 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나가는데 왜 나가는지 몰랐듯이 그 자리에서 회개해도 몰라요. 주님,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 마음, 제 안에 있는 이런 못된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배은망덕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울면 물건을 잘못 샀나 보다, 예수님이 사지 말라고 하는데 사고 엉뚱한 사람한테 돈을 집행했나 보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 사랑의 떡 조각을 들고 오히려 어두운 밤 거리로 나갑니다. 나가니 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밤은 단지 하루 시간의 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깊고 깊은 영혼의 어둠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 빛 앞에서 스스로 떠나 그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이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쓸쓸하고 그 두렵고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떡 조각을 받아 들고서도 그러고서도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말씀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제가 뭐 꼭 그런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간혹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왜 자꾸 설교 때 제 얘기를 하시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소리가 좀 이상해지는데 왜 설교 때 내 얘기를 하시는가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남아있는 분이 와서 얘기하지, 아닌 분들은 그렇게 막 상처받고 고민하다가 그냥 떠나시고 그러세요. 떠난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떻게 내 사정을 저렇게 잘 하시지? 예? 어떻게 왜 내 얘기를 하시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의 첫 번째 의무는 본문이 말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달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내 얘기를 나에게 하는 말씀이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듣고 제대로 말씀을 전하면 매주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저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그런 걸 매주 경험해야 돼요. 매 순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책망하시네, 나를 비난하시네, 그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비난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 앞에 머무르셔야 돼요. 특별히 주님은 내 사정을 알고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떡을 받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말고 배신할 사람이 없습니까? 꼭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배신할 사람은 널렸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자기의 십자가의 뜻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주님이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했던, 총애를 받았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스라이팅을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떡을 받고 떠나는 것은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시는 일이에요.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 듣고 저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 그거야말로 가슴 아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 밖에는 어둠밖에 없어요. 거기는 깊은 밤입니다. 빛은 주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 있는 주변의 것들을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가룟 유다는 누굴 더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의 사상. 언제부터 틀어졌어요? 물론 그 전부터 틀어졌겠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여인을 보고 이제 이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은, 이 연약한, 유약한, 정신 나간 예수님은 이 혁명을 이룰 사람이 아니구나, 세상을 바꿀 사람이 아니구나. 거기부터 딱 갈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경험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그것이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틀린 것처럼 보이고, 때론 거기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진리가 있고 승리가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것을 목전에서 놓치는 자는 가장 불행한, 저주받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가 가장 복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말씀도 사랑할 수가 없고, 그분의 몸인 교회도 사랑할 수가 없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도, 저 천국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주 예수를 더욱 그리고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